겸손하지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의 신정통주의 신학자 에밀 브루노, 그 박사가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또 다른 친구가 있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떤 여인으로 인해서 1년 동안 상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중 한 사람의 설교를 듣는 중에 깊이 뉘우치게 되어서 화해의 노력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화해 편지를 5통이나 써서 보냈는데도 전혀 답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어느 추운 겨울날 이 친구는 그 사람을 방문하여 눈보라 속에 서서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얼음장 같았던 그 친구의 가슴이 녹아지는 데는 불과 10분이 걸리질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친구와 같은 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여러 번 편지를 보냈으나 인간은 답장조차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직접 우리들 인간들 곁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는 매일 크고 작은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항상 얼굴을 맞대고 있는 집안 내 작은 다툼에서부터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으로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러한 다툼이나 치열한 싸움은 그것이 계속될 때에 싸움의 원인은 희미해지고 그 상황에 몰두해지기 때문에 끝까지 이기려 하고 버티려 하다가 결국은 둘 다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나 큰 전쟁은 빨리 끝낼수록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은 그리스어에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관계성이나 태도가 아니라 그 상태를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전쟁의 반대어 혹은 혼란의 반대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보는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샬롬은 안녕하고 인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 한국 사람도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거기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근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변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와 태도와 상태에서의 화평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이루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케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본래 가지고 있는 뜻, 그것이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보죠.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물론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형제와의 사이에서 거리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율법에서 금한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 마시는 것과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들이었어요. 그들은 고기를 전혀 못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다고 하는 내가 양보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먹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너희들이 할 때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화평의 일이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니 그 일에 힘쓰라. 이렇게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꼭 하려고 하면 마찰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화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실 거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막힌 담을 소멸해 버리신 거예요. 사람끼리의 관계에서도 본래 친했던 관계가 어느 날부터 소원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그날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엔 그 사람 말이 나오면 전에는 칭찬하던 것이 이제는 비판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욕으로 바뀌게 되고 또 적으로 바뀌게 되고 나중에는 원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인간이 하나님 앞을 점점 멀리함으로 완전히 담을 쌓게 되고 결국은 원수의 관계가 되고 만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풀고자 화평케 하시고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신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양을 항해하는 커다란 여객선의 밑바닥에 들어가서 그 밑바닥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그곳에 이상하게 생긴 장치를 보고 같이 들어간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배의 자이로스코프라는 것입니다. 파도가 심할 때 배가 평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장치죠. 산더미 같은 파도가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배가 안정되고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장치 덕분이지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도 바로 이 자이로스코프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언제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화평케 해야 하는 것은 내 영혼의 평화입니다. 영혼의 평화는 우리 자신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특히 내 영혼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전의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통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뭐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요한일서 3절 내 영혼의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영혼이 잘되면 육신의 일도 잘된다, 모든 것이 다 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영혼이 잘 된다고 해서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혼이 잘 됐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일들과 육태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했잖아요. 영혼이 잘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영혼, 즉 구원받은 영혼,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아 잘 되었지만 범사, 즉 일상의 어떤 일들, 범사와 그리고 육체의 건강의 문제들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됨과 또 뭐에 열심히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해서 얻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범사의 일들과 육체의 건강 등이 구원받은 영혼을 어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일이 잘못됐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그렇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가 잘 된다면 역으로 거꾸로 생각을 해서 범사가 잘 안 되므로 영혼도 잘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삶에 문제가 생기죠. 믿음의 문제도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의 의미는 잘된 영혼 앞에 육신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고난이든 고통이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내 영혼을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마귀의 유혹에서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했죠. 자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궁핍에 처하든지 어떤 풍부에 처하든지 나는 거기에서 자족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든 나는 만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혼의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화평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 거기까지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국 방문에서 불의의 사고를 접했습니다. 한국의 창일 침례교회를 튼튼하게 아주 아름답게 오랜 동안 잘 지키면서 그렇게 만들어주셨던 담임 목사님이셨던, 지금은 은퇴를 하셨죠. 그 목사님께서 지방에 참석을 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 사고를 당해서 그 엄청난 사고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것이 강원도 강릉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강릉 아산병원에 응급실에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한국을 여행하면서 형제들과 함께 강릉을 그 당시에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일찍 목사님과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이제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이제 목사님을 거기서 복도에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앉아서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쭉 사정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견디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사정을 얘기를 하면서 꾹꾹 참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렇게 신음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다음 주인가 그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간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다 보내고 통곡을 했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도 정말 평상시나 다름없는 표정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을 참느라고 무척 애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장례식 때도 뵀지만 그때도 참 평온한 모습으로 그 장례를 치러요. 사랑하는 아내의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또 주일날 나와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할 때에도 그 평안한 마음으로 그 모든 사정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내 영혼을 화평케 하는 그 경제까지 올랐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경제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네 번째가 되는 것이죠. 한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해 죽기까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복음의 증인, 즉 전도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전도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시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돋는 해는 누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장차 완전히 멸망할 것을 한탄하시면서, 누가?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다 라고 한탄하시며 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예루살렘을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10절과 계시록 19장 1절에 보시면은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으로 인간 구원이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과제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대의 명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해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하였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 그들은 나가 있어요. 그들은 추위와 배고픔과 강도의 위협과 칼날 앞에 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그대로 따르며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집에서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과연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고 전도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반열에 그들을 올려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을, 전도하는 자들, 전도자들을 그렇게 올려놓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들을 귀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도 이 자리에, 화평케 하는 자인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올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관계, 또한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 우리들의 이 사명이 얼마나 막대하고 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